크게.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니엘 사자굴이 아니라 뭐지 그 절 안 하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이 붙잡혀온 것부터 이제 나오는 게 6장까지고, 그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도 해주시고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환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오늘 7장부터 이제 환상의 공부를 이제 기록을 하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1장까지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환상을 본 그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본문이 주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장 6장부터 다니엘을 쭉 다니엘과 관계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 다니엘에게 이제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다니엘서하고 어디하고 닮았을까요?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예, 요한 희한한 거는 이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데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본 다니엘이 봤던 인자, 오늘 나오는 그 인자의 모습과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인자하고 똑같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쉽고 빨리 알아듣는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대비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어서 오세요. 정말 같은 맥락이 많은데 거기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기보다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마다 견해를 다르게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장로교는 전천설, 우리는 후천설이죠. 우리는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잔치를 벌인 다음에 내려와서 천년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말에 관한 건 그래서 접근하는 게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9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교단은 무천년설이에요. 네,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내 종말을 준비하는 거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말세라는 거는 뭐 다니엘 때부터 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그때도 말세고 저는 지금이 정말 어찌 보면 지금이 정말 말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 전 세계에다가 그 관세 그 압박하는 거. 근데 우리가 우리 지금까지 중간사나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보면 어때요? 바벨론 그 강대국들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주로 작은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는 그게 특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이라. 예,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유리한 것,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거는 권력을 휘두르라고. 그러니까요, 작은 사람의 본성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작은 권력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을. 그러니까 작은 권세를 주어졌을 때 그걸 아주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그 가진 힘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본성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권세가 작은 거라도 주어지니까 자기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왜 우리가 막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언제 알아볼 수 있어요? 응답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2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2장에서는 뭐였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예, 꿈을 꾸는데 신상이 뭐 머리는 뭐 어떻고 가슴은 어디고 납죽다리는 어디고 발은 어디고, 이제 그게 쭉 이제 페르시아부터 그리스, 로마까지가 이제 예언이 된 거고, 이번에는
이 7장에는 뭐냐면 짐승으로 나옵니다. 근데 2장하고 7장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단지 뭘까요? 거기는 신상으로 말을 했고 지금 짐승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이 등장하는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앞으로 등장할 나라들, 그죠? 다니엘은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자, 메디아하고 페르시아는 연합국입니다. 예, 가슴하고 양팔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를 이어진 후에 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순다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자, 이거 너무 잘 아시고요. 자, 근데 다니엘서 7장도 이 구조와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무서운 짐승으로 대변되는 로마로 이어집니다. 독일 베들린에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쭉 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바벨론의 수도 한가운데 세워진 이슈타르 케이트, 그러니까 바벨론 성문, 바벨론 성의 성문, 그 성문 그 게이트 손뼉에는 사자와 날개 달린 짐승이 새겨져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수호신이었던 라마수가 있는데 짐승의 몸을 하고 날개가 달려있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7장에서는 짐승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여러 환상의 이런 짐승들. 우리는 막 그 짐승이 날개가 달려있고 예를 들면 뭐 날아다니고 이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아수르도 자기네들 섬기던 신 그런 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짐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낯선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읽어보면은 아니 무슨 이런 짐승이 다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네 발이 달렸는데 날개가 달렸다면 아니 우리는 지금 그런 짐승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네가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이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와 이제 그리스죠. 로마 전에. 페르시아를 여기서는 지금 페르시아가 곰으로 비교를 해요. 왜 곰으로 비교를 하느냐? 한쪽을 먹고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이 표현은 연합 국가로 시작을 했다가 메디아를 합병하고 관용 정책을 취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제국 속으로 편입시킨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곰으로 표현을 했냐면 많이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메디아랑 페르시아랑 같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서는 작은 나라들을 많이 자기네들도 이제 제국으로 합병을 시키니까 많이 뭐가 취업다 해가지고 곰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되게 편안하죠.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페르시아는 왜 곰으로 표현했냐? 그냥 자기네가 연합국가로 시작해서 자기네 합병을 하고 작은 나라들을 다 그냥 자기네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많이 퍼먹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엄청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돼지나 곰처럼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쉽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곰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를 침공해서 페르시아 전쟁을 벌였던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페르시아를 곰처럼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자,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누구랑 전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아이고 진짜 우리 권사님 참 역사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시죠? 아니 그래도 기억을 되게 잘하세요. 아무튼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알렉산더하고 전쟁을 치러서 결국 페르시아가 집니다. 곰이 졌어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는 자,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8장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해서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건 물론이고 인도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던 것을 보면 알렉산더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범. 자, 페르시아는 곰. 왜 곰? 많이 먹었다고. 자, 그 다음에 표범은 날래서. 알렉산더가 그 전쟁에 아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들을 그 무찌를 때 날쌘 도량, 그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말 발굽이 땅에 닿지를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표범들이 뛸 때 어때요? 거의 발이 땅에 안 닿고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저기 먹이가 있잖아요. 그 표범 뛰는 거 보셨어요 혹시? 야, 저는요 동물의 왕국 이것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호랑이마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호랑이가 표범이 다 뛰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막 쫓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표범에 비유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어느 정도로 전쟁에 능하냐면 말발굽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날아다닐 정도로. 그래서 알렉산더는 뭘로 표현했다고요? 표범. 예, 그렇게 하면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휘하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등분하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 어려워요. 저나고 아무튼 우리나라 말만 아닌 다 어렵습니다.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디아도코이.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시대라고 했대요.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쪼개진 후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국으로 양분되는 구도로 변했는데 다니엘서 예언에는 남극과 북극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치 역사를 미리 보고 기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지금 이때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스 알렉산더의 자식들 2명이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4명 알렉산더를 도와서 전쟁에 능했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다 4등분해서 가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표적인 게 셀레우코스하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두 사람이 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을 다니엘이 했으면 오죽하면은 지나간 다 이뤄준 다음에 나중에 기록한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오죽하면 학자들이 다니엘서가 다니엘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고 주전 2세기가 마카비 시대 그 다니엘 시대가 끝나고 한참 뒤에 기록하지 않았냐고 할 정도로 너무 정교하니까. 근데 너무 정교한 거는 왜 정교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대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다니엘한테 보여줘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정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정도로 정교하려면 겪고 난 뒤에 기록하지 않고는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정도로 미리 자 우리 예언을 해.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4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지금 400년 뒤가 500년 뒤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를 이제 예언을 하는데 대충 큰 그림만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가 너무 자세히 기록하는 거야.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럴 수가 없다. 큰 덩어리를 뚝뚝 잘라서 예언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아주 세세하게 아주 집안 하나하나까지. 그 내가 나도 읽다가 생각해보니까 웃기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고 가는 길인데 아니 그거를 왜 정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학자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야 뭐 믿음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전 2세기 마카베 시대에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4세가 극심한 박해를 했을 때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서로 대두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안티오코스 4세는 제가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박했다고요? 가장 혹독하게 박했다 그랬죠. 그 제우스 신상까지 수르바벨 성전에 세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주면 그 아이를 엄마 분 앞에서 죽여서 목에 걸고 하루 종일 성을 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게 만들고 아무튼 이 짓거리를 한 게 안티오코스 4세는요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인간 말종입니다. 네, 인간 말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서 가서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다니엘서를 그 안티오쿠스의 박해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어느 성경을 제일 생각했겠어요? 다니엘서를 생각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대더라. 다니엘이 미리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기록되게 이 사람이구나. 이때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뭘로 위로를 받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케이,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네. 주전 334년 이수수 전투 때 페르시아의 군대와 알렉산더의 군대가 싸웠지만 다리우스 3세는 이 한 번의 전투로 페르시아는 또 이제 바벨론도 너무 허망하게 넘어갔잖아요. 페르시아에. 그죠? 왜? 마르도 사제들이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냥. 근데 또 다리우스 3세도 알렉산더하고 전투로 붙었는데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죠. 6,300명인가 죽었는데 저기 그리스 군대는 192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라톤 광장에서 전쟁을 벌여서 이겼는데 마라톤이 왜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40km를 달려가서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그리고 거기서 지쳐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마라톤 우리 경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주전 2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사슬에 의뢰를 했다 이거예요. 네,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제 지금 오늘 읽었던 22절 그 전에 보면은 환상에 쭉 나오는데 막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죽하면은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 때를 생각했어. 4세가 괴롭히니까 이게 다니엘이 얘기한 마지막 때구나 종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시대를 또 종말이 아닌가. 근데 각자가 종말을 각자 생각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때문에 당할 때는 이때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한 종말인가 보다. 그 다음에 로마에 그 뒤로 당하죠. 로마에 또 박해를 당할 때는 로마에는 어떻게 당했어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배가 고픈 사자들을 집어넣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죠. 그리고 니네가 거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꺼내줄게 이런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기서 잡혀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는 건가 보다. 그리고 종교 개혁 때 또 개신교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카톨릭에 어떡합니까? 박해를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피해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재판도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나 죽여도 됐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제 다니엘서는 각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 때는 이게 종말인가 보다. 로마는 화형 원형 경기에서 죽어갈 때 이게 종말인가 보다. 그 다음에 기독교 중세 시대 때는 카톨릭에 당하던 기독교인들이 이게 아마 종말인가 보다. 우리는 지금 근데 성경에 쭉 기록된 걸 보면은요, 지금처럼 말세에 징조가 성경과 닮아 있을 때가 지금처럼 정확한 때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만큼, 지금만큼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가 요즘처럼 보이는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해지고 아무튼 죄가 번영하는데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예. 그래서 세부적인 해석보다는 이 속의 중심이 되는 호흡을 통해서 본문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니는 아무 때나 종말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왜요? 각 교단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내 짐승이 보였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짐승. 자, 첫 번째는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곰처럼 보이는 짐승. 그 다음에 날개가 4개가 달린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날개가 달린 짐승은 어디죠? 바벨론. 지금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곰은 누구라고요? 아까 페르시아. 예. 그다음 날개가 네 개 달린 표범은 누구? 알렉산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시무시한 짐승. 자, 느부갓네살이 봤던 환상에는 제일 강한 게 어디였어요? 발이었잖아요. 발이 뭘로 돼 있었죠? 강철이었잖아요. 금, 은, 동 중에 강철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로마가 제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네 번째 짐승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새 뿔이 뽑힌 후에 등장한 작은 뿔이 눈이 달려있고 큰 말을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큰 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뛰는 큰 말이 아니고 말을 크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그렇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부서뜨린 것처럼, 자, 다니엘이 신상을 쭉 얘기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돌이 하나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데 그냥 돌 하나에 그 강한 신상이 그냥 흙먼지처럼 흩어지잖아요. 한 인물이 짐승을 심판했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뭐라는 인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는 이렇게 강하다는, 열불 있고 그 제일 강한 나라로 신상 때도 제일 강하게 표현됐고 지금 짐승 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한 나라가, 자, 한 인자에 의해서 신상이 파괴되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한 짐승, 영원한 나라를, 신상을 한 인물이, 이번에 여기서는 한 인물이 이 마지막을 심판한다는 그걸 누구라 그래요? 인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새 뿔은 무엇이고 작은 뿔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고, 구절에서 심판하시는 이 존재, 인자의 모습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모습과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 한 500년 뒤에 쓰여졌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0년의 사이를 두고도, 아니 너무 신기한 거는 이사야서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미리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레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돌려보내는데 뭐라 그래? 나중에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이를 62세더라 70년이 다 돼가는 거를 또 암시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너희들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절에서 28절까지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어디였지? 15절을 아까 읽었죠. 나 다니엘이 중심의 근시가 15절부터 28절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이제 꿈을 꾸고 난 뒤에 번민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는데 이 환상의 해석을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 15절부터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고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강하고 22절처럼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가 잠깐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괴롭히는 시기는 한때, 두때, 반때로 언급된 것처럼 한정적인 시간이지만 옛적부터 계셨던 존재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온 나라와 백성과 권세가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상에 여러 권세를 잡은 나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결말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는 왜 미리 알고 가잖아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안티오쿠스 사세에 박해를 당할 때 왜 견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죠.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왜 못 견디고 생명을 줄을 놓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할까요? 내일이 기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기약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는 구석이 우리는 있어서. 지금 좀 힘들긴 해.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지나가면 성경에 뭐라 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작.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견해도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고,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도 왜 견뎌요? 우리는 이게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건 왜 못 견딥니까? 우리가 문제가 다 왔을 때 저도 겪어보니까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야, 너 한 6개월에서 1년만 견뎌. 그러면 요 뒤에는 이 일을 보여줄 거야. 이러고 이 문제가 확 오면 여기 지나갈 거야. 이거는 그동안만 견디면 돼. 이거 살아냅니다. 근데 문제가 확 오면은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영원히 갈 건지 아니면 이 문제 위에 또 뭐가 올 건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든가 아니야, 이 일은 끝날 때가 있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러니까 견디는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업 망하고 남자들이 뭐 또 이렇게 자기 생명을 놓을 때 왜 그래요? 그게 영원할 것 같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으면 견뎌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견뎌서 결말이 있다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끝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내일도 오늘 같고 그 다음날도 어제 같을 건데, 아니 그러면은 그 지옥을 왜 견디냐고요. 차라리 안 보겠다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왜냐, 넘어져도 금방 또 툭툭 털어요. 왜냐, 뭐 금방은 또 기도해 주세요. 뭐 와서 울고 불고 막 해요. 그래도 어느 순간 지나면 어때요? 또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주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울면서 어떠세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아서 참 빨리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실컷 울어요. 그리고 여기서 울었다고 끝나느냐? 여전히 가면서 내 눈물 밟고 집에 가요. 근데 입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능력. 예. 또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요? 자기가 흘리는 눈물을 밟고 옵니다. 그죠? 눈물을 밟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눈물을 보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부르짖는 내 간구를 들으는 분이 계시고, 내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할 때 어때요? 절망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들어주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분이 저기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또 울면서 다 오고 가고 울어 그냥.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끼가 병원에 누워있는 교통사고 나서 23살짜리야. 여자애가 외동딸인데 병원에서 그랬대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대요. 엄마가. 근데 정말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잤대요. 그런데 3일째가 되는 날인가 교회에서 너무 잠을 안 잤으니까 새벽에도 그냥 교회 와서 우는 거야 맨날. 왜냐면 딸은 의식에서 깨어나질 않으니까.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들판에서 자기 딸하고요 김밥을 먹고 앉아있는 걸 보여주시더래요. 꿈에.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약이 없다 그러는데 그 엄마는 뭘 봤어요?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딸이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그냥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6명이 있는 병실이었는데 그 5명이 그랬대요. 아이고 딸내미가 저 모양이니까 엄마가 미쳤다 그랬대요. 또 어때요? 1년도 안 돼서 그 딸이 깨어났어요. 기약이 없다는 딸이. 근데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좀 믿습니다. 그러면 새 뿔은 무엇이고 작은 뿔은 무엇을 새 뿔은 무엇이고 작은 뿔은 뭐냐?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안티오쿠스 때는 그랬고 우리는 지금이라 그런다. 바벨론으로부터 흘러온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 보면 어때요? 바벨론의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간사를 통해서도 공부를 했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봐도 뭐라 그래요?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비록 이 땅의 성도들이 시대마다 고통을 당해왔지만 그 박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설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보고 또 우린 천국 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신다고요? 안 보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엉망인 세상에 여러분 자손들을 놓고 떠날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대부분 엄마들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희들 다 어렸죠. 제가 12살이고 제 동생 7살이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죽을 때 그랬거든요. 딴 건 내가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얘네들 두고 죽는 게 무섭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누구한테 맡기고 돌아가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새끼들 나보다 더 잘 키워주겠죠. 근데 어때요? 강원도 정선에서 우리 다 살았으면요 지금도 어디서 물론 농사 짓고 잘 살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복음 전하고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이렇게 해외 15개국 나라를 돌아다니고 전국을 다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 어떠세요?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어때요? 그래도 내 새끼들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나 대신 또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사람들이 그래.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러 걱정해?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고 머릿속의 환상이 자기를 막 번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의사는 서울대병원에서 딸을 못 깨어난다고 하는데 엄마는 3일 만에 뭘 봐요? 딸하고 김밥 먹는 꿈을 꿨잖아요. 그 엄마한테요. 근심은 하는 자 같으나 남들이 볼 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때요? 기뻐하고. 왜?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아니 가진 게 없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희망이라는 것으로.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누구 부러워해요? 명품 들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저 한남동에 살고 이러는 사람 집이 며칠 전에 몇백억짜리가 하는 우리나라 제일 비싼 집 하나 나왔던데. 근데 거기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좋아서요.
예, 저는 지금 집이요. 근데 진짜 안방 화장실이 좀 적어서 가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방 화장실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법을 찾았어요. 헬스, 골프 연습장, 뭐 스쿼시 다 운동하러 가는 데가 샤워실이 얼마나 큰지 물도 우리 집보다 더 잘 나오고요.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서요. 이사 갈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에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뭐 여기 15장에 근심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 때문에 죽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교통사고 다 당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또 목사님들이 누가 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병들고 그러면 옛날에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혀빠진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먼지를 저렇게 쳐가지고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똑똑해지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를 더 잘할까요? 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이해를 더 잘할까요?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좋다고요? 회복 탄력성. 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저께였나요? 파면 선거 어제였나요? 어제였어요? 어제였죠. 예. 진영 논리를 갖다 놔서 어찌됐거나 한 나라에 어찌됐거나 반절 이상의 반절의 48%의 국민이 선택을 했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어제 그 생각에서 하나님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 좀 제발 해주십시오. 이게 안 돼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지배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역사의 한 획에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심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뭘로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안 드리면요, 우리가 휩쓸려 다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대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대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네가 한번 네 의견대로 해봐. 그걸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때 개입하세요. 좀 더 일찍 개입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잠잠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도 근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1절에 이 말씀을 왜 아니 그냥 꿈꾼 얘기만 쭉 하면 될 텐데 뭐 하려고 벨사살 왕을 언급을 했을까? 자,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가 어디냐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라는 말로 왜 시작을 했냐면 환상만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이 벨사살 왕을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1절의 이 기록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벨사살이 지금 대리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요 지금 뒷방 늙은이였어요. 처지가 왜냐? 자,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이 전적으로
다니엘을 밀어줬던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대통령이 한 사람 있었는데 전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그 누구죠? 어떤 사람? 그 머스크. 뭔 짓을 해도 끝까지 밀어주잖아요. 그럴 때는 머스크는 지금 다 트럼프 때문에 날개를 달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내려가고 나면 머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적이 더 많아요. 적이. 왜냐? 권세를 너무 휘둘러서. 다니엘이 날개를 달았을 게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왕위에 올랐는데 나보니두스도 어디 갔으냐? 원정을 떠났어요. 지금.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대리 통치로 서 있을 때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이도 먹었고 뒷방에다가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왜냐?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다니엘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죠? 제2통치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권력의 무대에서 이미 퇴장을 했는데 함께 잡혀왔던 친구도 이제부터는 안 나옵니다. 아마 죽었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지금 다니엘만 지금 남겨졌다고 지금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요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내 권력의 시대도 끝나고 나 정치 인생도 끝나고 다 끝나서 이제 뒷방에 있다가 이제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다 할 때 지금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나이 먹었다고 절대로 나 나이 먹어서 이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들어 쓰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실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는 나이 먹은 거는 면류가 아니에요. 왜냐?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발이신 거를 영광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가족이 없었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다니엘은 노구에 물고 지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다 늙어서 뒷방 신세였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누가 다니엘을 모셔가요? 다리오가 모시고 가잖아요. 다리오가.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현실에 대한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또 믿음이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역사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 우리를 주관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또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 뒷방 늙은이였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한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길자야 송주가 최송수가 그 다음에 권사님 우리 저기 다회 기다려 다회인데 권사님 성함이 서 뭐요? 서점수. 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그